두 사람의 명상가를 찾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절감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성을 나온 시타르타는 이제 태자가 아닌 사문 고타마 혹은 보살의 이름으로 구도의 길에 들어섰다. 사문 고타마는 먼저 당시 명상 지도자였던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갔다. 그들이 최고 경지라 여기는 단계까지 어렵지 않게 도달하자 그들은 사문 고타마를 찬탄하면서 함께 교단을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문 고타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최고의 경지라 여기는 선정의 단계에 들어갔지만 선정에 들어갔을 때만 평화로웠을 뿐 선정에서 나오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이다. 이 길은 번뇌를 없애고 고요하고 밝은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 네, 이렇게 사문 고타마는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 이 두 스승을 만나게 되지만 두 스승을 만나서 선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의 최고 단계에 도달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시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서 이제 선정수행으로 안 되니까 다시 고행림으로 가서 고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문 고타마가 고행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고행에 들어가다. 사문 고타마는 그들의 가르침과 제안에 만족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가야 지방의 니연사나 강 근처 숲으로 갔다. 그곳에는 극단적인 고행에 임하는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 사문 고타마는 그들과 함께 고행을 시작했다. 호흡을 참고 금식에 가까운 식사를 했고 앉고 눕고 서 있는 곳조차 마음에 집착과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에서 날카로운 가시덤불에 누웠다. 지독한 걸식과 고행으로 몸이 바짝 말라 나무 둥지처럼 변해갔다. 철저하게 몸을 저버리기 위해 목욕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지냈다. 훗날 서가모니 부처님은 고행하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음식을 아주 적게 먹자. 내 사지는 덩굴 마디나 깔라풀 마디처럼 변해갔다. 엉덩이는 낙타 발처럼 되었고 등뼈는 줄로 엮은 구슬처럼 되었고 갈빗대는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듯 부서지고 허물어졌다. 적은 음식으로 인해서 내 눈빛은 깊은 우물바닥의 물빛처럼 깊고 멀리 들어가 보였고 내 머리 가죽은 익지 않은 쓴 호리병박이 바람과 햇빛에 시들듯 시들어갔다. 적은 음식 때문에 백가죽이 등에 붙어버렸고 대소변을 보려면 머리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면 털이 뿌리까지 썩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고행을 지켜보던 천상의 신들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어떤 신들은 사문 고타마는 죽었다고 했고 어떤 신들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신들은 사문 고타마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었다고 했다. 그때 천상의 신들이 나타나서 말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음식을 끊으면 안 됩니다. 만약 고행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털구멍으로 천상의 음식을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사문 고타마는 천상의 신이 제공하는 음식으로 연명한다면
고행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제안을 거절했다. 태자비 야소다라는 남편의 고행 소식을 듣고 화려한 옷과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궁궐에서 남아 자신도 수도자처럼 지냈다. 이렇게 사문 고타마가 철저한 고행을 행하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회고하기를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도 나보다 더 고행을 철저하게 한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고행은 아무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대단한 고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 고행을 하시다가 이제 고행을 그만두시고 우유죽을 드시는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죽을 마시다. 사문 고따마는 극단적인 고행을 6년 동안 이어갔다. 하지만 고행으로 몸만 축났고 괴로움만 더해갔으며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도 못했고 성자가 이룰 수 있는 지혜의 경지도 성취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행을 멈추었다. 나는 이런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들이 얻는 특별한 직연도 얻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다른 길이 없을까? 그때 사문 고따마에게는 오래전 성에서 지내던 시절 농경제 의식을 거행할 때에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괴로운 법들도 버리고 떠난 뒤 버리고 떠남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선정에 머물렀던 기억이 떠올랐다.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맺히자 새로운 구도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이 행복은 감각적 욕망들과도 상관없고 해로운 법들과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고행하더라 야윈 몸으로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으리라. 사문 고따마는 느련사나 강으로 가서 고행으로 더러워지고 지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강에서 나와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마침 마을의 여인 수자타가 우유죽을 들고 다가왔다. 수자타는 자신의 바람을 이뤄준 나무신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 우유죽을 준비했다. 오랜 고용으로 바싹 마른 사문 고따마를 나무신이라 착각한 그녀는 공손히 우유죽을 올렸다.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은 사문 고따마가 부처님이 되기 직전에 몸을 추스르는 자양분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지켜본 다섯 수행자는 크게 실망했다. 그들은 사문 고따마가 고행 끝에 최고의 해탈 경지를 얻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바람을 품었는데 고행을 멈추고 목욕한 뒤 여인에게서 우유죽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보자 사문 고따마는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서 떠나가 버렸다. 네, 이렇게 해서 우유죽을 드시게 되는 장면까지 보셨고요. 이어서 보리수 아래로 나아가다. 우유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고 이제 당신의 깨달음의 장소인 보리수 아래로 나아갑니다. 보리수 아래로 나아가다. 다섯 수행자가 떠나고 홀로 남은 사문 고따마는 깨달음을 이룰 자리를 찾아 나섰다. 가야 지방의 느리연산하 강변에서 숲이 우거진 산을 바라보다 평평하고 깨끗한 곳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보리수 한 그루가 높이 자라나 있었는데 가지와 잎들이 무성하고 고운 빛깔의 꽃이 만발하였다.
참으로 맑고 환한 기운이 넘치니 나무 중에서도 왕이로구나. 그 나무 아래를 깨달음을 이룰 자리로 정한 뒤에 다시 조금 더 나아갔더니 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풀 베는 사람이 보였다. 보살이 청하였다. 나에게 풀을 조금 나눠줄 수 있겠소? 길상이 물었다. 왕좌도 버리고 호화로운 궁전도 버렸으면서 이 거친 풀을 어디에 쓰시려 하십니까? 오래고도 오랜 세월 온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려는 원을 세웠소. 이제 본래 세운 소원을 이루고자 보리수 아래 앉으려니 그 풀이 필요하오. 이에 길상이 풀을 넉넉히 나누어서 나무 보리수 아래에 깔아들이자 보살은 말했다. 내 마음과 이 자리와 이 보리수에게 맹세하니 만약 내가 도를 얻지 못하면 이 맹세가 헛되고 말리라. 내가 이제 위 없는 큰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면 차라리 이 몸을 부숴버릴지언정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삼은 곶다마가 보리수 아래에 풀을 깔고 흔히 길상초라고 하죠. 길상이라는 사람이 이 풀을 제공했습니다. 길상초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편안하게 앉으셨습니다. 마라의 유혹과 위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의 유혹과 위협. 깨달음을 이루겠노라 굳게 다짐한 보살은 길상초를 깔아서 보리좌로 삼아 굳은 결심으로 두 발을 맺고 앉았다. 그때 마라가 다가와서 위로하는 말을 건넸다. 그대는 몹시 야유했습니다. 안색도 나쁜 것을 보니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찌되었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덕도 쌓을 테니까요. 이제 아버지의 궁으로 들어가 청정하게 살면서 재물을 올려 하늘의 제사를 지내시지요. 그러면 많은 공덕을 쌓을 것이요.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길을 놓아두고 이 같은 정진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보살이 답했다. 게으름의 친척이요, 악한 자요. 그대는 무엇을 원해서 이 세상에 왔는가? 공덕을 쌓는 일은 내게 털끝만큼도 필요 없다. 공덕을 필요로 하는 자를 찾아가 그들에게나 말하라. 내게는 믿음이 있고 정진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처럼 용맹정진하는 나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삶의 보전을 말하는가? 내 마음은 쾌락을 기대하지 않는다. 마라는 보살을 보리좌에서 끌어내리려고 달콤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소용이 없자 자신의 무리들을 불러들였다. 마라의 군대는 보리수 아래 홀로 두 발을 맺고 앉은 보살을 향해 온갖 무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공격했다. 하지만 보살은 보리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첫 번째 마구는 욕망, 두 번째 마구는 혐오, 세 번째 마구는 굶주림과 목마름, 네 번째 마구는 가래로구나. 그대의 다섯 번째 마구는 권퇴와 수면, 여섯 번째 마구는 공포요, 일곱 번째 마구는 의혹, 여덟 번째 마구는 위선과 고집이다. 잘못 얻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과 명성,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는 것도 그대의 마군이다. 말하여. 이것들이 그대의 군대, 검은 마라의 군대이다. 비겁한 자는 마군을 이기지 못하나 영웅은 마군을 이겨내어 즐거움을 얻는다. 나는 마군을 맞아 싸우리라.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천상의 신들은 마군을 정복할 수 없지만
굽지 않은 바로를 돌로 부수듯 나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부순다. 나는 사유를 다스리고 알아차림을 잘 확립해 여러 제자를 기르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유행할 것이다. 그대는 싫어하겠지만 나의 제자들은 나태하지 않고 노력하며 내 가르침을 실행하면서 슬픔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겠다. 이렇게 사문 곶다마가 마라의 공격을 맞이하여 용감하게 싸웁니다. 근데 용감하게 싸울 때 그 마라의 군대의 병사들 또는 그 마라의 군대의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마군이 용망이랍니다. 용망이고요. 두 번째는 혐오네요. 세 번째는 굶주림과 목마름. 네 번째는 가래예요. 가래라는 것은 뭔가를 갈망하는 것. 다섯 번째 마구는 권태, 수면. 권태와 수면이래요. 우리도 권태에 빠질 때 있고 수면력에 빠지잖아요. 여섯 번째 마구는 공포입니다. 일곱 번째 마구는 의혹이에요. 여덟 번째 마구는 위선과 고집입니다. 그리고 잘못 얻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과 명성, 이것도 마군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는 것,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화자찬, 경멸하는 것, 타인을 경멸하는 것, 이것도 마군이래요. 이게 마라의 군대라고 합니다. 마라의 군대의 구성원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욕망, 혐오, 굶주림과 목마름, 가래, 권태, 수면, 공포, 의혹, 위선과 고집, 잘못 얻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과 명성,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는 것, 이것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이 마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군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그대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면 사실은 마라의 군대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문 곶다마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는 이것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문 곶다마에게 남아있으면 공격할 여지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물러갔겠죠. 네, 그래서 결국 마라의 군대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만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